이제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서 문짝을 달고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서 그 성문을 지키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벽 그리고 성을 지키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언제 어떻게 또 성벽을 넘어서 또 밤을 틈타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는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또 이제 성문을 지키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장로님들이 되어지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평신도로서 또 교사로서 또 각기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참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공동체,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해요?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아간이 여러 가지 것들을 탐내어서 숨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엄마들이 또 우리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그릇들을 사기 그릇들을 보게 되어지면 금이 많이 가고 그 그릇들이 깨어지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사기 그릇이나 이런 분들 조금만 금이 가고 깨어져도 그건 거의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도 조금만 깨어지고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구역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교구가 거룩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에서 사람들이 잘 지었다고 보기 좋다고 축복해주는 건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라 하더라도 잘 지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이 깨어지고 해파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도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때가 어떻게 있겠어요? 실수하죠. 남편도 아내한테 실수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실수하고 또
아이들 또 엄마 아빠는 또 아이들한테도 실수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도 실수해요. 또 서로 간에 또 구역에서도 또 주의 종들도 성도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고요. 실수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는 것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날마다 음란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 세상에 악한 것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우리의 가족의 거룩함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가정을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이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도 지키는 것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단순히 내 먹고 살게 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도록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 자녀들이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물론 달란트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탕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거룩한 공동체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찬송,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거룩한 공동체가 하는 헌신과 충성됨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지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그건 세상의 명예를 얻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얻고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자고 여러분 목회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고 역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교회 모든 부서들을 세우셔서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도록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면 거기에 무기 잡는 사람들 또 싸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러니까 옛날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들 거기에도 다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 성가대 역사는 수천 년 되어지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웠는데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제사 일을 돌보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가대를 세우시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셔서 뭐해요?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거룩함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해요? 거룩하게 지켜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또 그런 직분의 귀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각방 쓰는 부부가 하나 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손잡고 같이 자고. 물어볼까요? 저녁에 주무실 때 손잡고 주무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자냐고. 저요? 꼭 껴안고 잡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사모님하고 같이 잘 때 꼭 껴안고 자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예. 오늘 오빠 왜 안 오셨어? 출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부의 거룩함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자녀들의 거룩함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함께 협력하는 거. 또 부모의 거룩함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이 거룩함이 여러분 지켜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기름 부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평시도들도 집사님으로 또 모든 부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죄악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거룩함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거룩함을 지킵시다. 그 다음에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뭐한 자라?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된 느헤미야가 내 아우 하나니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이 되어졌지만 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허심탄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이죠. 성벽은 건축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워진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혼란의 시기, 그리고 그 과도적인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그 다음에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뭐한 사람이라?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져도 재능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기득권층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서부터는 그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일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여러분 부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부정한 부분이 있고 욕을 먹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작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수백억의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 받는 그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들과 수천만 원 1년에 받는 축구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력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연봉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0.1%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세계적인 인류 그런 대스타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작다고 여러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작다 여기지 마시고 무엇 하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소중히 여기고 노인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구역 식구들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에서 큰 사회적인 명망을 얻었다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왔더니 그 사람만 빛나는 이게 아니고 때로는 교회 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어진 분들이 없도록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성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광야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그 성도들이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냥 광야의 백성들처럼 세상을 유리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 들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위로해주고 세상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성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성벽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지어졌으며 안심해도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는 비록 성벽이 지어지고 문짝을 달았다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밝은 낮이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닫지. 왜? 어둠을 틈타서, 새벽의 어둠을 틈타서 대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래서 문을 닫고, 여러분 옛날 대문들은요 나무로 됐어요. 알죠? 양쪽에 돼 있어가지고 해서 또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야. 지금 시골에 가면 그런 나무 대문 없죠? 옛날에 이제 사극이나 봐야 그런 대문들이 있는데, 꼭 큰 기와집이 아니더라도 조금 일시 사는 사람들은 대문 해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빗장을 넣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에요. 성문도 나무로 아주 크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빗장을 걸어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 또 자기들이 지켜야 할 영역, 그 다음에 성문들을 분명하게 빗장을 채웠고, 날이 밝기 전에는 어둠을 이용해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날이 밝기 전에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튼튼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방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뭐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아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내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뭐예요?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속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분탕질시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요, 늘 나 자신이 깨워서 말씀 앞에 나를 뭐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살펴서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지금 대관령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그 산세가 험해요. 그곳에 이제 성을 쌓기 때문에 천년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2년간에 걸쳤어요. 쉽게 함락되지 않는 도시예요. 그리고 한때 여부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여부수 족속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 치려고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방심하고 우리가 다리가 저는 사람들도 너희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윗 왕의 부하들이 그 여부스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스 성을 이제 성문을 열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대단히 함락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그런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금도 하지 않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됐겠거니 그게 아니고 더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또 무장시켜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켜지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덕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의 안식,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또 교회를 잘 지키시고 공동체를 잘 지키시고 우리 자신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